오늘은 형제들의 영접과 유대인들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 일행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쁜 영접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은 반갑게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먼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그것도 죽도록 충성해서 열매를 거두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찌 반갑게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이 뭐냐? 당연한 것을 잘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그의 삶이 반석 위에 섭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것,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 잘해야 합니다. 개그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경규 씨가 가끔 독서를 냈었는데 굉장히 메시지가 살아 있습니다.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저런 말들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록 그가 희극인이지만 그의 말 속에 굉장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더라고요.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인사만 잘해도 살 길이 열리더라. 인사만 잘해도 살 길이 열려,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뭘 먼저 가르쳤느냐? 인사해라, 인사드려라, 인사해라. 인사를 그렇게 많이 가르친 겁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사를 잘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 당연한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삶의 승리도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건데 이게 그 삶을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삶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당구 선수 중에 17살짜리 그 학생인데, 아직 학교 안 다닙니다. 17살짜리 김영원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 맞고 프로에 데뷔해서 지금 국제대회 그 세계 우승까지 했습니다. 고등학교 가기보다 자기의 진로를 미리 결정해서 지금 당구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당구를 잘 알기 때문에 가끔 그 선수의 당구를 봅니다. 당구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17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어느 날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영원 선수는 당구 기술 중에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비껴치기도 있고, 또 우리 예전 쓰던 용어랑 많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밀어치기도 있고 당겨치기도 있고, 예전 용어는 희끼, 오시 이런 거라서 여기서 쓸 수가 없고요. 어떤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 17살밖에 안 된 김영원, 그러나 세계를 제패한, 지난 2024년에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17살짜리가 무슨 말을 했냐? 저의 강점은 당연히 쳐내야 하는 공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을, 이 공은 놓칠 수 없는 공이라고 여기는 그 공은 반드시 쳐내는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공을 놓치지 않는 강점 때문에 제가 아마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17살밖에 안 된 어린 학생인데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당연한 것들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만 잘 해내도 나머지는 그 당연한 것 위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하니까 공부만 했는데 그 공부가 길을 여는 것입니다. 네. 엔비디아 젠슨 황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인데 그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젠슨 황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젠슨 황의 엔비디아는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삼성이 요동하고 애플이 요동하고 전 세계가 요동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는 야망이 없답니다. 단 오늘 기본에 충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열리는 그쪽으로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엔비디아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한동안은 일론 머스크가 세계적인 이슈였는데 지금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이 젠슨 황이 세계를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주가가 막 수조 원이 출렁거립니다. 근데 자기의 정신은 뭐냐? 야망이 아니라 지금의 기본에 충실하게 내가 개발해야 될 것에 충실히 하다 보니 열린 길로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유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 서류가 필요해서 은행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해서 해운대 구청에 가서 부동산 등록 번호를 받아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회들이 받는 번호인데 부동산 등록 번호를 받으러 갔는데 아마 이제 그 근무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3명이나 와서 그 등록증을 받으려고 발부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3명이나 쫓아와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공부가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도 여기 와서 그걸 해내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 엄청난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 극복할 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극복했다는. 공부하기 싫은데 했고, 놀고 싶은데 안 놀고, 이기지 못할 것을 이겨내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공무원이 되어 있고, 또 어느새 자기가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운 공부가 사회에서 필요하냐?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상 내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삶에서 승리하더라.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들의 영접할 때 이건 인사인데 아주 극진한 인사죠. 환영하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의 기본을 지켰더니 그들의 삶이 견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을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 보면 인사하고 아이들 보면 반가워하고 이 기본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룹니다. 우리 조금 이 다음 세대들이 위험한 것은 인사 안 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이 아이들 사람 숲에서 살아야 되는데 인사를 놓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장래가 열릴 가능성이 참 없습니다. 우리 2층에 지금 헬스장의 대표가 올해 27살입니다. 27살인데 얘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 하나 있는데 얘는 뭐가 되겠다. 걔는 항상 인사를 하거나 항상 예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자태가 정직합니다. 27살짜리인데 제가 귀하게 여겨줍니다. 어제도 통화할 일에서 통화를 해보니까 50살, 60살 먹은 사람보다 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에게는 기본이 있다니까요. 인사 또는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것에 대한 기본, 이게 어마어마한 걸 잘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스타가 되거나 하면 엉뚱한 데 다 빠져서 결국은 넘어지다가 목을 매는 사람도 있고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사할 줄 알고 기본을 지킬 줄 알고 성도니까 성도의 그 기본을 지키고 이걸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접을 받은 바울은 이제 그 이튿날 자신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에게로 갑니다. 이 당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데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전체 지역의 그 회의의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인사를 하러 야고보에게 갑니다. 그리고 더불어 자신의 선교 보고를 이제 야고보와 또 장로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자신이 겪은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이 여기서 바뀌어집니다. 과거의 성경은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절 구분하면서 이게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귀국 인사와 더불어서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귀국 인사와 선교 보고가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낱낱이라는 말은 세세하게 다 보고했다, 이 말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은혜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에는 큰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입술의 말을 그들의 입술에서 만질 수가 없어서,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생명이 있게 마련인데,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말을 들어보니 그 생명이 그 입술의 말에서 만져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영적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생명이 만져집니다.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쯤 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생명을 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질문이 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뭡니까?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 전할 때 말씀의 영향력으로 헬라인이나 그 이방인이나 다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획기적인 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전할 때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건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유대 청년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피가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를 다 씻어낸다, 해결한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온 겁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믿어진 증거가 이 심령에 있고 그 삶의 표적으로 나타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거는 안 믿어져야지 맞는 거예요. 안 믿어져야 맞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믿어지도록 역사해 아들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자가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 물고기 밥이 되고,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 화장을 해서 뼈가루 다 뿌렸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믿어집니다. 왜? 성령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제가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이방인이 틀림없고 헬라인이 틀림없는데 그들이 다 그 말씀을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성교 보고를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어만 놨는데도 병고침이, 아니 제가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위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제 손수건을 가져가서 그 병든 사람 위에 얹었는데 신비하게도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하고 선교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 다 있었던 일입니다. 또 마술사들, 또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자기들이 쓰던 마술책, 그 책들을 갖다가 다 불사르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글쎄 그 책값이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은 5만, 오늘날로 말하면 5억 이상의 책이 다 불타면서, 50억 이상의 책이 다 불타면서 그 불 앞에서 모두가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다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의 일이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일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복음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결론으로 말씀한 때 그 말씀처럼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수종들고 가는 그 길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방법의 방식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던진 것입니다. 그때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린즉 그물에 애인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막 찢어지니까 건져 올렸더니 한 배에 못 담고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내 생각을 따라 할 때는 빈 그물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거기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더라. 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던 맹인의 이야기도 자기가 가가지고 내가 씻기만 하면 눈을 뜰 수도 있을지 몰라, 눈을 비빌 거야, 10년을 비벼도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이가 예수실 때 그 순종의 그 길에 눈을 뜨는 기적이 동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신앙에서 내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형편에 순종하거나 내 생각에 순종하거나 내 욕심에 순종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 내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 내 경험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명하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거기에 나는 순종한다 해서 그 발걸음을 주님께 딱 순종했더니 자기가 죽고 주님이 산 그 길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 앞에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하고 나 여기서 찬양을 하다 두 번째 찬양에 내가 마음이 막 조금 복받쳤어요. 그러면서 제 부족함과 허물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저 허물로 얼룩진 사람입니다. 여기 주님을 찬양하다 보니 더 더럽고 더 부족합니다. 예, 그게 나의 진실입니다. 십자가 뒤에 나를 감추시고 성령님 오늘 일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여기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들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 냄새 나고 문제만 만들 뿐이죠.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또는 주님의 뜻에 복종해서 가야 하는 것이 나를 쳐서 나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순종하는 그 길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을 볼 거고 하나님의 신비한 손이 여기에 올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선교를 갈 때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답니다.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할 게 끝도 없이 많더래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기로 마음먹었대요. 내가 다 준비한들 어떻게 다 준비하며 내가 준비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심지어 자기는 뭐 키르기스탄인가 그리로 가고 싶은 우즈베키스탄인가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엉뚱한 곳으로 이란으로 인도해가지고 배워놓은 언어도 다 쓸데없게 그리고 그때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한들 할 수 있겠으며 그것이 이루어진들 어찌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이 명하신 일이고 주님의 뜻이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순종하고 주님은 일하신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안지를 앓고 그도 질병이 항상 시달리고 그래서 의사 누가가 항상 그를 보필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그림, 사도 바울이라고 나오는 그 그림을 보면 전부 머리가 항상 대머리입니다. 여기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도 자기가 쓴 거지만 대서를 시켜서 이 글씨를 쓸 만큼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불러주고 그걸 더디오가 씁니다. 대서합니다. 그런 열악한 조건이지만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났던 것은 자기의 뜻에 순종한 게 아니고 자기의 현실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욕심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하심에 순종했더니 제가 오늘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내가 선포할 때 저들이 듣고 회개했습니다. 마법사들도 책을 갖고 와서 불을 태우면서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뭐 그 여정 중에서도 올라오면서 뭐 에베소의 장로들 만난 이야기 뭐 다 하면 뭐 엄청나게 많았겠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없고 주님만 있었더니 주님이 일하시더라.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얼마나 큰 결심을 했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죽은 걸 자랑한들 뭐하며 죽었으니까 누가 뭐 상처를 준들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상처도 되죠. 이미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마귀가 건드리지 못했던 거죠. 이게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 중심이 깨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랑이 없고 상처가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꾸 내 영혼 안에서 선명해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셔야 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야. 이게 자꾸만 선명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영도 점점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나의 눈, 나의 컨택트 렌즈도 맑아서 저렇게 화려하지만 저 행복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배후에 죄가 가득한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어떤 큰 부자인 어떤 여자가 누굴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집에 어떤 자기 아들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좀 차면서 아이가 성욕을 주체를 못해서 엄마에게 자꾸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통곡을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이 집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똑같고 저 집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똑같은 거예요. 다만 부동산 가치가 우리보다 더 가지고 있지만 별 대단할 것도 없다. 믿음 안에 있는 삶만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만이 위대한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물질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내 자식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전부 돈의 논리와 욕망의 논리에 다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중에 주를 더 바라볼 수 있다면 조금 부족한 것이 더 큰 은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게 가장 크다. 여러분 예배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별한 은총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은총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는 주님 안에서 살겠다. 주님 뜻 안에서 살겠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어느새 내 삶의 울타리에 하나님의 손이 깃들어 있는 것을 넉넉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 뜻대로 사는 가운데 비롯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갑자기 주제가 좀 바뀌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이제 오해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20절 중반에서 제가 이제 끊었는데 우리 20절 중반 형제여 여기서부터 이제 볼 건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어떤 거냐 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세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도 필요 없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거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없는 거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고 관습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 멤버들이 몇만 명이나 지금 되는데 몇만 명이 지금 수만 명이 20절 중후반부에 보면 믿는 자 수만 명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한번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니 그 교회가 이제 수만 명의 교회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선교 보고를 할 이 시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한 지 20년 이 시간 차이가 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지 지금 20년째 되던 20년쯤 된 해에 와서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있다. 유대인들 중에 너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할례도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 모세도 필요 없다. 관습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너를 지금 헤아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우리가 줄 테니까 이 방법대로 해라. 이제
자기가 부정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 중에 그 결례를 행하다가 그 결례에 해당하는 그 결례 비용, 양 3마리를 바쳐야 되고, 한 사람이 양 3마리를 바칠 비용이 없어서 그 결례를 마무리하지 못한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아라. 그리고 양 값은 네가 내라. 그러면 네도 율법을 지키고 네도 유대인들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인가요?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형제여서부터 시작.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계속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궁하니까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구원의 조건을 말할 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고 할례는 뭐고 그 구약의 모든 계명은 뭐냐? 계명, 율법은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고, 또한 할례는 하나님의 사람이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인데 세례로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림자고 여기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오실 이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림자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거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죠. 이방인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그게 오해가 돼서 지금 이 바울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거죠. 인간은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어디가 약하냐? 다 약합니다. 눈, 귀, 마음, 생각 다 약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부정적인 이야기 한 소리만 들으면 그만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터에서 가장 무서운 기관이 어디냐? 언론기관. 언론이 어디로 방향을 트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언론이나 사람의 귀의 연약함을 알고 그 귀에 거짓을 심거나 또는 거짓 정보를 넣어서 그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때도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군중 심리를 가지고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린다고 다 듣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게 있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악산 흔들바위 알지요? 그래서 알죠.
흔들바위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왜 흔들바위가 왜 떨어졌어? 아니 중국에 있는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요. 그 울산바위로 올라가다가 그 흔들바위에 있는 거 보고 이렇게 흔드니까 거기 있던 안내원이 이거는 10명이 밀어도 흔들리고 100명이 밀어도 흔들리고 1명이 흔들어도 흔들리고 그런데 흔들리기만 하지 떨어지진 않는데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15명이 매달려가지고 안 떨어져? 하가 떨궜대요. 진짜로 굴러 떨어졌대요. 아니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랬더니까 근데 그 흔들바위가 떨어지면서 한마디 했대요. 뻥이요. 난 진짜인 줄 알고 목사가 얘기해가지고 반송에 사는 신목사가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아니 그래서 중국인이 와서 밀었다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 중국 사람 그러고도 남잖아요. 세상에 그 제일 마지막에 뻥이요 할 때까지 나는 큰일 났네. 그거 우리 그 굉장한 관광 자원이고 그거는 내 고등학교 때 추억이기도 한데 그걸 떨고 단 말이야. 역시 떼놈들은 다르구만 이렇게 들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 들린다고 다 듣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은 일단 탁 막으세요. 우리 그 노회의 한 목사님이 굉장히 그 참 이렇게 단정한 분이 계신데 화를 잘 안 내고 참 귀한 분이신데 이분한테 어떤 목사님이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평을 이제 다른 사람의 그 다른 목사님에 대한 욕이지요 말하자면 그걸 이제 한참 하는데 이 목사님이 딱 정색을 하더니 그만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절대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앞으로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목사를 내가 좋아하게 됐어요. 귀한 분이구나 이분이. 아버지도 목사인데 참 귀하네. 여러분 들린다고 다 들으면요 마귀는 언젠가 거짓을 섞어 넣을 것입니다. 이 무당들도요 진짜 두 가지 섞어가지고 거기에 가짜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거짓말은 진짜를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소문이 사람 잡는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들린다고 다 듣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탁 잘라서 그 사람도 범죄하지 못하게 하고 나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분들이 마귀도 넘어가는 사람에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에 빠지지 말고 이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바울의 입장은 참 난처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 제안을 따라 합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와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고 이 제안을 따라서 그대로 결례를 행합니다. 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비용도 발생했는데 여기 지금 데리고 간 사람들의 비용까지 다 지불을 하고 머리도 깎고 이제 결례가 끝났습니다 하고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왜 그러면 바울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까?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변명보다 자기가 마치 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위치에 가서 결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만들어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언제 휴전을 하거나 종전을 할 수 있느냐? 한쪽이 손해를 봐야 휴전이 되고 종전이 될 겁니다. 이 땅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푸틴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또 손해볼 사람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손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휴전 합의를 하다가 가짜 시체를 보내고 이러는 바람에 다 결렬이 돼서 하루에 어린아이가 300명, 4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마스도 큰일이고 이스라엘도 큰일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평화는 없습니다. 한쪽이 손해를 봐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볼 건가? 크리스찬인 내가 보는 겁니다. 그게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래요. 예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싸움을 해서 교무실에 끌려갔는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싸웠어? 제가 먼저 그래가지고 서로가 핑계를 대다가 더 두드려 맞고 화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잘못했다 해. 그래서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나서야 서로도 손을 잡고 이 문제도 해결을 해요. 손해를 보고 나서야 평화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은 비난 호칭입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거는 저 바보 같은 놈이야. 그리스도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 바보같이. 남을 죽이고 지가 살아야 될 텐데 지가 죽고 남 살렸대. 그게 그리스도잖아. 저놈 그리스도인이야. 저 그런 바보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호칭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영예로운 호칭으로 바뀐 거예요.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저기 가네. 남 살리려고 자기 죽는 사람 저기 가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요만한 손해를 안 보려고 요만한 오해도 못 견디고 손해를 선택했으면 우리의 삶이 이랬을까? 왜 엄마가 더 사랑받고 아빠가 더 사랑을 못 받을까? 엄마는 손해를 많이 받거든. 여자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 잘하고 손해봐버리고. 그래서 엄마가 더 큰 겁니다. 나중에는. 팔 씨름엔 지지만 인생 씨름은 엄마가 이깁니다. 왜? 손해를 많이 받거든.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말, 나는 손해잖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거룩한 바보. 이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손해를 선택할 때 올 평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보면 오해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앞뒤를 따지기보다 손해를 선택해서 평화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육 간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이미 얻었으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위대해서 내 삶의 울타리에도 예수의 향기가 나고 복락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다. 기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을 지키자. 두 번째 성교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의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간다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실 것이다.
세 번째는 평화를 위해 손해보는 바울은 아름답다. 우리가 이와 같아야 한다.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우린 다시 나가야 합니다. 저도 앞에서 말하지만 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넌 말쟁이야. 맞습니다, 하나님. 난 말쟁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예,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닌 이 길에서 이루기 위하여 되기 위하여 더 전진하면서 우리에게서 주님이 보이는 귀한 삶들을 꼭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잘 깨닫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